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이 문제로 계속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본문은 점잖게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6절에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변론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으냐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일어났다.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문제로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아마도 계속되는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도 다투더니 사역의 초기에서도 다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후반부에서 다투는 누가복음 22장에서 다투는 이 제자들의 다툼은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다툼이 조금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변함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크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들의 심령 속에 없애지 못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 자리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였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우리 제자들 중에 책임자입니까? 누가 선임이고 누가 수제자입니까? 라는 문제를 다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가 큰 자인가의 문제를 저 천국에까지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고자 하는 마음, 내가 누구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의 내면에 깊이 뿌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천국에까지 높아지고자 하는 감정, 인정받기를 원하는 감정, 또 존중받기를 원하는 감정을 연장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런 저 뿌리 깊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지요. 천국은 우열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높고 낮음을 평가하거나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대단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지금 깊은 오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칠 수 없는 크고자 하는 마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보시고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주님이 어린 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의 어린 아이들은 생산적이지 못한 짐이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지금이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요즘은 어린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유모차가 가도 거기에 개가 실렸는지 아이가 실렸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근래 들어 제가 유모차를 보면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개들이 그 아이의 자리를 차지하고 다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천대받던 아이들, 사람의 인구를 파악할 때도 숫자에도 끼워 넣지 아니했던 아이를 그들 제자들 가장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은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확신을 전제로 하고 누가 큰 자인가를 따지는 것입니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그 제자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 같은 심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천국에 가고 천국에서 어떻게 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까를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 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아이를 두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먼저 단순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단순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이 단순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주님은 이 어린 아이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단순함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단순한 마음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거나 물질을 향하거나 쾌락을 향하거나 사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부모만 쫄쫄 따라다녀요.
부모를 잃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돈이 있어도 맛있는 과자가 있어도 아주 재밌는 놀이공원에서 지금 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가끔 시간이 나면 어떤 집사님이 삼성에 다니는 집사님이 이 워터파크에 갈 수 있는 에버랜드 워터파크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셔서 가끔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참 이렇게 지나갔는데 우리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죠. 워터파크는 크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뭐 방송을 한다고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어떻게 우리 아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아이를 찾고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를 딱 봤는데 두 가지밖에 안 보였습니다. 감겨진 눈과 그리고 크게 벌려진 입이었습니다. 목 놓아 부르짖는데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요. 그 처절한 우리 아이의 그 절규가 그 표정에서 느껴졌습니다. 그 워터파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재미난 놀이들이 그 아이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이 아이는 저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리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는 너무나 재미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도 우리는 울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을 줄 모릅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재밌게 즐겁게 놀 수가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크고 나면 그 큰 청소년 정도 되는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없어도 아이들은 얼마든지 재밌게 놉니다. 너 같이 다녀야지. 너 혼자 왜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가 어련히 엄마 아빠한테 찾아갈까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아이의 단순함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단순한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 단순한 마음은 또 다른 말로 한 마음을 의미하고요. 이 단순한 마음은 또 다른 말로는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심령이 청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세상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른이 된 우리는 세상을, 상황을, 환경을 매우 복잡하게 바라보죠. 오늘 비가 오죠? 우리 교회가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계획도 복잡하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비가 계속 온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계획 예배를 하고 나머지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일기를 주장하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있다가 오면 된다. 그래서 계획 예배하고 폐 예배만 준비하고 무계획으로 오늘 갑니다. 하나님이 맑게 하시면 맑게 하시는 대로 시간을 보내볼 것이고, 비가 오면 비멍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나누다 오면 될 것이고, 걱정 없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면 되는 것이죠. 부모를 절실하게 믿는 사람,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아이들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또 여러분이 오늘 청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두 번째, 아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이 아이들로부터 호기심을 배워야 합니다. 이 호기심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하고 어디 밖에 나가면요, 애들을 자칫 눈만 돌리면 놓쳐버려요. 왜 그러죠? 이 아이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를 바라보고 있거나요, 아니면 곤충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재밌는 어떤 모션을 취하면 이 아이들은 순식간에 엄마 아빠를 놓쳐버려요. 호기심이 많은 것입니다. 뭐든지 보고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어른들은 잘 안 하죠. 어른들은 아무리 방송하고 아무리 떠들어도 마음을 잘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호기심이 없는 것입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이 굳어져 버린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더 알아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와 같은 사모하는 마음, 아이와 같은 호기심, 아이와 같은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세 번째는 절대적인 신뢰와 의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사실은 무능한 아버지와 무능한 어머니지요. 사실은 정의롭지 못한 죄인인 어머니와 아버지죠. 모든 일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별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한계투성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부모를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부모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이 아니라 부모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자신의 허물과 잘못된 선택까지도 부모에게 맡깁니다. 부모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가 도박에 빠졌습니다. 인터넷 도박을 하던 중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결국에는 헤어나지 못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에게 이 모든 사실을 토해냈습니다. 6천만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원금을 갚고, 그리고 또 빌린 돈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건대 1억 정도를 순식간에 인터넷 도박으로 날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은행에 가서 상담한 것도 아니고요, 자기 친구에게 상담한 것도 아니에요. 엄마에게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엄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엄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엄마는 그 문제를 담대하게, 홀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깡패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는 일들을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이 아이는 그 정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엄마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홀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엄마만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믿음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얼마나 맡기고 의뢰하는지 분명은 잘 아시죠. 기도해야 된다고 말은 잘 아시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있는지요? 디트리트 본헤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단순성이라고 한다. 디트리트 본헤퍼는 상황은 복잡하고 환경은 어려웠고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는 단순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단순한 믿음이 뭐냐?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불편하고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대해서 떠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를 늘 선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절대 겸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을 위선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신이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삶은 낮아지심의 삶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셨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모든 사람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낮아지셨고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주시고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낮아지시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본분이었고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뿌리 깊게 잔존하고 있는 것이 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라는 놈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교만이 다른 사람이 교만한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숨겨진 교만이
상대방의 그 교만함을 용서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의 핵심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천사는 악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 겸손한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대우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칭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도 하여금 용서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점점 더 우리의 원수가 많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은 남에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남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조금도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쭉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삼가 작은 자라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 중에 소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어떤 소유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귀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수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사막에서 묵상하며 수도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영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서 이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물질로 이 수도사를 유혹했습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지쳐갑니다. 사탄은 이 수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수도사는 진짜 예수쟁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악령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저 수도사를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악령이 수도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이번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가 되었다. 그러자 그렇게 경건했던 수도사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 형편없는 녀석이 어떻게 알렉산더의 주교가 됐다는 말입니까?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수도사는 동생과 비교해서 교만에 빠졌고 결국은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이 교만이라는 본성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어른이 아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만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 어거스틴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교만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음은 어른이 아이가 될 수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심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아이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사람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겸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에 이 작은 자,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실족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린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바로 부모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셨어요. 소자를 맡겨주셨어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인정받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이 이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지옥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라면, 이런 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경에는 이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비입니다. 이새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 국기의 가장 중앙에 있는 별이에요.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죠. 여러분이 미술상에서, 미술책에서 보는 다비드상의 그 다비드가 다윗이에요. 가장 완벽한 몸매, 가장 완벽한 남자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다윗입니다. 도대체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길렀습니까? 공부를 많이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훈련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새 스스로도 막내 아들인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을까요? 아들을 잘 두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찾아온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신 것은 이새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들 다윗 때문이었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자라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윗을 똑똑하게 교육한 것도 아니에요. 실력 있게 교육한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세상 사람들이 탐낼 만한 그런 인물로 키운 것도 아닙니다.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이였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믿음 안에 훌륭하게 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을 찬양하고 들을 찬양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아이들이 결혼을 잘해서, 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명문의 가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명문의 가문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이름을 빛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경쟁을 잘하는 큰 자와 능력 있는 자로, 실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만드셔도 지옥에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차라리 연잔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소자를 어떻게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교육할 수 있는지 몸부림치십시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영향력, 좋은 위치를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 2권 3장에서 부모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토해냅니다. 그 당시 멀리 유학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힘에 겹도록 마련해주는 아버지에 대하여 칭찬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으니 자식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하며 정결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에 관하여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자식이 훌륭히 학업을 마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나의 마음의 밭을 경작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아버지처럼, 어거스틴의 부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잘해주려고 자식들에게 학비를 대고 다른 부모들은 수고하고 노력하지 못한 그 땀을 흘리고 그 못 입고 못 쓰고 또 못 먹는 열정으로 자식들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교육하고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수고했지만 어쩌면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의 욕망이, 그 여러분의 야망이 믿음 안에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거스틴과 같은 자녀들로 우리가 세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왜 나의 젊은 날에, 왜 나의 어린 날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저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지 못했습니까? 라는 원망을, 탄식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나이에게서 배우십시오. 어른이라고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저에게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주님은 차라리 어린 나이에게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심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복잡하게 여러 말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네, 제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이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배우려는 심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이의 심령으로 제가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 주님의 손길에 대해,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언제든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낮아지십시오. 주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낮아져서 주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